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열려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며 또 위로가 되시며 사랑이 되시며 은혜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오니 주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이 땅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과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입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고백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가 되는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1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렇게 원망 불평이 있었고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특히 이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 많이 하게 되죠. 오늘 17장도 보면 아론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만 이렇게 제사장을 해야 되는가? 대제사장을 해야 되는가? 우리도 할 수 있다. 또 레위 지파만 제사장 해야 되는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또 요즘에는 신약에서 보면 만인 제사장수가 아닙니까? 그저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최종적 그림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한 그 길이죠. 그 방법,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과 레위 지파를 그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많이 불만을 가졌죠. 그러면 불만을 가질 만한지 어떻게 보면 근원을 제기한 것도 사실이죠. 아론이 많이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 보면은 앞장서서 또 우상 숭배에 나서기도 하였고 또 아론도 가면 미디암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기도 하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부족함이 나타났고 또 아론의 아들은 이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타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족한 게 참 많았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우리도 뭐 할만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아론을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놓는 즉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론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 가문들을 볼 때, 레위 지파를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와 별다를 거 없다, 그잖아요. 별다를 거 없고 똑같은 또 우리보다는 또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이 정말 별 볼일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참 별 볼일 없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매일 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반드시 좋은 곳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이 은혜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죠. 아론을 선택한 것은 아론이 타고난 영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지만은 부족한 죄인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거죠. 이러한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 너희 또한 그러하다라는 죄인들의 포범을 보여주는 거죠. 그건 이제 바울이 깨달았죠. 그래서 내가 악의 개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지도자란 나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낫지도 않고 나도 할만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 동일하게도 신약에서 보면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십자가라는 모습이 참 옛날부터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너머에 이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그렇다 이거죠. 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입장에 서 있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할만하다 이거죠. 뭐 우리 뭐 저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교해 봤을 때 김 목사나 뭐 내나 뭐 별반 다르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인 기준을 봤을 때 틀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은 없고, 또 우리가 뭐 선을 행한다 하나 내 팔을 하나 잘라갖고 주는 사람도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을 행하는 사람들 하면 대부분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마르테 뭐 순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옛날에 또 뭐 돌아가신 사람들 이야기하죠. 현재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검증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런 사람들 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은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서 내가 살아간다 하는 것이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이죠.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어려움을 옷 입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종교에서 보면은 이제 좀 특별한 사람들을 원하는 겁니다. 일반 정치에서도 그렇고 특별한 사람들을 원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목회자라든지 뭐 앞에 대중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것인가.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특별하다, 내가 영성이 많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귀 안 들립니다. 원래 뭐 탁월한 게 있으면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보입니다. 건전한 게 주어지죠. 근데 이미 도전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양이지 뭐 특별한 뭐 호랑이나 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은 양이기 때문에 거기서 50보 100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나는 약하나 죄인적인 개수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시고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니고 이 모세도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 꿇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어렸을 때 이제 모세가 옛날에 내가 당신들하고 레벨이 틀리다. 나는 옛날에 왕자 출신이고 또 군사훈련도 받았고 또 학문도 배웠고 또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몇 살이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답이 안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샘플이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특별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막대기 아닙니까? 지팡이 이야기 나오는데 마른 막대기를 사용해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어떤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한 보름이라든지 뭐 금식 기도하러 가신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있죠. 대부분 다 좀 그렇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예, 대부분 한 번씩 이렇게 위기가 올 때, 예,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레위 지파는 대표성으로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지파들은 이제 다 각자 그 이름을 적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럼 지팡이가 총 12개일까요? 13개일까요? 13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레위 지파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지파가 두 지파를 갖다가 갖고 있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니까 13개 지파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모두 12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이제 신약도 그렇습니다. 12제자, 12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까지 넣으면 13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2이라는 것이 꼭 12개보다도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숫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13개인데 왜 12개라고 하냐고 그럼 어떻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큰 의미는 없다.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다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네,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것은 지팡이는 이제 권위에 대한 이렇게 상징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지팡이는 지파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 무슨 지파라는 걸 할 때 지팡이다라는 표현도 있죠. 우리 중의적인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 지파를 대신해서 이제 리더, 또 지팡이가 리더십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도자가 누구냐라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제 가져오게 하고, 이것을 어디에 두냐면은 4절에 보면 정거계 앞에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거계는 어디죠? 예, 지성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무릎 앞에 이 지팡이를 갖다가 13개 갖다 놨겠죠. 예, 각자 이제 이름을 써갖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7절에 보면 요 정거막 앞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튿날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나고 새싹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계절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열매만 이렇게 맺혀 있으면 어떤 오해를 하겠습니까? 예, 꽃까지 바깥치기 한 거 아니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으니까 모세가 바꿔치기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순서가 다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살구나무다라고 하는데, 이 살구나무는 이제 원래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예, 아몬드. 한글에는 살구나무라 적어놓은 이유는 옛날에 이게 성경 번역할 때 아몬드가 이제 일반 대중화 안 돼 있으니까 아몬드하고 제일 비슷하게 생긴 살구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했는데 원래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의 뜻이 이제 지키다, 보호하다, 예,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몬드 꽃은 순결과 거룩을 뜻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키고 보호하는 그 지팡이의 역할, 또 하나님의 역할, 또 거룩과 순결을 나타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건 생명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 꽃이 피우고 생명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 그리고 너희는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아론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그것을 선택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언약궤에 두게 하지요. 그래서 언약궤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 보니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어떻게 됐죠? 땅에 이렇게 그 뭡니까? 묻혀버린 사람도 있고 칼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 불에 죽은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럼 앞에 이제 선례가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13절에 보면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승막 아래 가까이 나가는 자는 마다 다 죽으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그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이제 18장이 나오는 겁니다. 18장. 이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이제 이제 사례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지파라든지 제사장들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다든지 양을 키운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11조라든지 또 재물의 일부를 이제 가짐으로써 먹고 사는데 또 생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돈이 안 되죠. 그리고 먹고 노는 것 같고 배 아프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삶에 있어서 그들이 살아가며 죽느냐 사느냐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집단이다라는 그 인식을 갖다가 다시 새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목사님들 또 교회사에 하시는 분들이 뭐 생산적인 일들은 많이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고 말씀 전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18장에 놓으면 제사장들이 어떠한 그 대우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떠한 레위인들이 11조를 내므로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이제 헌금하게 되고 또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라는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갖다가 하나의 액세서리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하나 선택하는 걸 또 생각한다면 목회자들이라든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예배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등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사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간당으로 계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요일날 주일날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씩 하니까 3시간이다. 그런데 사례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하루 기본 일당이 시간당 계산했을 때 만으로 하면 3만 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무지함에서 노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그 예체능 예술 예체능 쪽에서는 그 1시간이 그냥 1시간이 아니죠. 그 전에 많은 수고와 노력이 엄직되어서 1시간에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체능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제 1시간이라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많은 시간들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음악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러면 미술 하시는 분이라든지 체육 운동 요새 축구 하는데 꼭 1시간 뜨는 게 그냥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또 강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1시간이 그 이전에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참 가치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 일반 강의 아닌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또 가치를 절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제 그렇게 도전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특별히 설교를 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론도 모세도 그런 도전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죠. 그 뭐랍니까? 바울은 그 사람 말을 잘 못하더라. 그런 잘 쓰는데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뭐랍니까? 설교가 은혜 같다 말이야. 그래서 그런 잘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절대로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만족시키는 특별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맹수를 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은 100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명이 모이든 한 영혼 저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강야에서 외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런 심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인정하신. 그리고 그러한 도전들을 받을 때 우리가 뭐 굳이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 없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다 답을 하십니다. 근데 변론한다고 뭐 많이 배웠니, 많이 준비하니 그런 거 이야기할수록 더 사람이 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기도하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서 이제 너희가 죽게 되니까 그 대안으로서 거룩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서 이제 18장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고 너와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조상들의 지파를 데리다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와 너희 아들이 증거 장막 앞에서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그 제사장 집단이 하나님 생기고 또 레위 지파가 그들을 도와서 이렇게 생활할 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화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대안으로서 이제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반인들이 이제 성막을 이제 범하게 될 때, 그때는 제사장과 고아접선이 책임이 져야 되고 또 일반인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게 될 때는 제사장이 책임져야 되고 또 레위집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게 될 때는 레위 지파들이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3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제사장 직분과 이게 대해서 그 제사장들이 그 일반인들이 그 직분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아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직분을 갖다가 잘 감당하고 또 그 직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레위 지파 같은 지파니까 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이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혈통이라든지 외형이라든지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은 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강함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구원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일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습게 보인다 수도 있고 얕잡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강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을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죠. 그 말은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내가 뭐 잘한 거 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은 의외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없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집중해야 되고 또 사역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감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얕잡아 보지 않도록 잘 관리를 또 하는 것도 사실은 맞는 거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또 하게 되죠. 4절에 해마기를 보자. 7절에 보면 지켜 섬기라. 7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것을 가까이 하는 외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직분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제 32절까지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몫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필요한데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이제 중요성이 이제 그 입증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18장 8절에서 20절까지는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6가지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18장 25절에서 32절에 그 제사장이 7번째 그러니까 6 더하기 1 하나 함으로써 이제 7가지 제사장의 몫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레위 지파는 한 가지 몫이 있죠.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일부분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사장이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일반 백성들의 11조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또 레위 지파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 8절에서 20절까지는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25절에서 32절에 한 개를 더함으로써 7개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 지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7개가 완성수니까요. 그죠? 그 안에 이제 일반 레위 지파는 이제 한 가지 11조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서 사용하는 게 뭡니까? 중요성이죠. 이것은 생명이 가는 일이고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 지내고 있는 것은 은혜와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죄의 심각성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은혜와 생명에 대한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합니까? 내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이렇게 또 헌금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감동을 안 주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겠어요? 또 이 생명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헌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주심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또 목사들이 다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책임 7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거.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살에 영원한 그 앞에 보면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와 몫의 음식이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샐러리 할 때 뭐 소금에서 시작했단 말도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원래 사례를 지급할 때 그죠? 같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소금이라는 것은 보면 불이 안 타지잖아요. 그죠? 또 소금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다. 이런 것이죠. 영원성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사역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먹이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도하는 일에 힘쓰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염려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자기들은 도전했지 않습니까? 누구만 하나님 앞에 가나? 뭐 이란 애랑 똑같다. 막 그런 식으로 뭐 덤비지 않습니까? 그것 한두 번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 성품을 보니까 욕심이 많죠. 사람들이 돈 앞에 다 욕심이 많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들 뭐 100만 원 갖고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억을 갖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과연 헌금을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지시겠다.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준원이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증서에 도장을 꼭 찍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일에 매진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통일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심, 입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뭐 이렇게 염려하는 이 생활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리라 라고 이제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죠. 소금 언약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갑자기 요새는 100만 장자는 조금 너무 많았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억만장자 이런 이야기 하던데 예수 믿는다고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은 없었지만 집이 줄 수 있는 잠은 자시지 않습니까? 배 안에서 흔들리는 배 아래서 잠을 주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근본적인 답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특징이 감사가 넘칩니다. 만족이 넘치죠. 예, 그게 주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지금도 이렇게 잘 실현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사장의 몫이라든지 앞에 이게 율법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6가지. 잊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예. 첫 번째 이제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거룩한 제물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레위기 6장 7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은 제사장과 가족 모두가 먹을 수 있다.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레위기 7장 30절에서 36절에 오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첫 소산 제물로서 올리브, 기름, 새술, 새곡시 제물 이런 것 제사장과 가족들이 모두 먹을 수 있다. 이게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몫으로 바쳐진 모든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라고 14절에 나오는 거고, 이 레위기에 2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람과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나는 막대는 모두 제사장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5세계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값을 이제 돈으로서 이렇게 대신 속전으로서 이게 바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고,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하여 바치는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제라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들이 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인들이 드리는 10분의 1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18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11조를 이제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 이제 의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잘 보이고 조그만 비둘기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좀 천대하게 하다가 그들의 가치를 스스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를 잘 안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섬기지 못하죠. 그래서 제사장들 계급이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제사장이 되려고 하고, 그게 이제 모세의 손자 그렇게 사사기에 보면 변질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많이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타락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도, 선지자 제도를 이제 두는 거죠. 원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웃사이드에서 새롭게 제사장이 아닌 다른 특별한 사람을 지목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선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다. 그 원리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람들 관점에서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그런 이야기만 하려고 들면은 광대가 됩니다. 광대. 어떤 미술 작품 중에서 내가 좀 충격적이고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작품을 한번 봤습니다. 제목은 목사였어요. 목사 해갖고 광대 북치고 당구치고 이렇게 나팔 부고 있는 강대성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는 이제 그 목사가 강대처럼 보였던 거죠.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에게 즐거움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해갖고 강대를 갖다가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기분 나쁘기도 하고 또 죄스럽기도 하고 또 정말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회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한때 목사님들이 재밌는 이야기하고 성중 들어갔다가 웃기고 그런 사람들이 대중 집회를 많이 하셨죠. 봉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사람 보기에는 아이 강대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잘못이죠. 예,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 사람들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한 유혹은 계속 있습니다. 언제 오는가? 내 목구멍에 포독청이 될 때,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예, 그런 걱정이 생길 때, 예, 하나님 보지 않고 이제 사람을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간다. 이 마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고 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예, 사람 앞에 이렇게 부탁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강대가 될 확률이 되게 많아집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혹은 계속 옵니다, 사실은. 예, 19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채를 이제 만드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 채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11절에서 이제 22절을 보면은 이 시체를 만지는 부정하게 되는 것을 정결케 하는 그때 사용하는 이제 뭐 깨끗한 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붉은 송아지 보셨습니까? 저도 잘 못 봤어요. 근데 붉은 송아지는 뭐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원래는 이제 손은 칼색이죠. 예, 그 이스라엘 분은 칼색인데, 근데 칼색이라 하지 않고 붉은 송아지다. 이제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칼색을 갖다가 붉은색이다라고 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칼색 송아지를 갖다가 이제 붉은 송아지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피. 예, 그래서 이 붉은 송아지 만드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를 보면 아직 멍이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수를 내게로 끌고 와서 이제 그렇게 어린 예, 일하지 않는 예, 어린 송아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데리고 와서 3절을 보면 제사장 엘리야스에게 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잡고 할 때 대제사장이 하면 그 죽은 시체가 접하게 되고 부정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사장 엘리야스에게 주어서 이제 요걸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징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자기의 목전에서 잡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십자가 졌을 때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에서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피를 이제 잡을 때 피를 이제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이거는 속죄죠. 이 속죄의 의미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사르라,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백한목, 우슬초, 그 다음 홍색 실을 가져다가 함께 불사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불사르면 뭐가 많이 남겠습니까? 새가 많이 남겠죠. 그죠? 예, 재를 갖다가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많은 재를 이제 만들어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거 갖다 물에 타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징용으로 들어올 것이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들어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것은 속죄제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는 것은 속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11절부터 해서 이제 22절에 10절에서 이제
22절까지 보면 승수, 네, 부정한 것을 이제 정결케 하는 이제 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흐르는 물에 이제 뜨다가 그것을 미싱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절에서 13절에는 죽음, 시체에다가 이렇게 죽음에 몸이 닿았을 때 사용하는 거고, 14절에서 22절에는 그 외의 죽음으로 이제 부정하게 됐을 때, 뭐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다든지 뭐 그런 예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죽음으로 인하여 접촉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성수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붉은 그 암송아지를 젤을 물에 이제 타서 이렇게 뿌림으로써 이제 해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는가?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죽음, 실제 좀 만지면 안 됩니까? 그래도 그런 한 공간에 있었는데 한 사람, 죽음이라는 게 네, 죽음이라는 게 어쨌든 죄로 인한 결과니까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딱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죠? 그 반대에 있는 것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영역이 있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을 정결케 해서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정말 생명 있는 백성이다. 이런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 붉은 암소, 희생에 통해서 정결케 된다. 죄가 속죄,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 밖에서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성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게 의도적으로 많은 제들을 갖다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가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모자라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피를 받아들이지 않고 뿌리지 아니함으로 죽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많은 죄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다 뿌리고 싶은 죽음을 거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장 보도록 할까요?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인정견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하나 이야기 안 했는데 고의적으로 이 정결한 뭡니까? 그 정결 성명을 더럽힐 경우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인가? 예,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렇게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 실에 만지고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그 성수를 거부하고 뿌리지 않는 이런 사람은 끊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고의적이다라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물 자체가 이렇게 뭐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속죄한 송아지가 대신 죽었다라는 이 믿음이죠. 믿음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장부터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많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 15장에서 예, 민수기 1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강야 1년 반 동안에 이렇게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신명기 34장까지는 거의 이제 마지막 2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15장부터 해서 그 다음에 15장부터 해서 이제 민수기 25장까지 그 내용이 거의 보면 12장 정도 되는데 이게 한 40년 정도의 이제 이야기를 압축해 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 보면 이제 우리가 민수기,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 여정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뭐 디테일하게 어디 가서 몇 년 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앞에 처음에 출발할 때 이야기, 그 다음에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대조가 되겠습니까? 1세대와 2세대가 딱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다라는 것이고, 근데 출애굽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떠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제 그것이 대조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미디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우리에게서 그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2세대 그러니까 20장부터 해서 25장까지 보면 이제 거의 2세대의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앞에 세대와는 다른 이제 2세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이 이제 포커스가 이제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게도 그들도 이제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데 또 차이가 있어요.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는 거라 원망불평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당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원망불평을 하는가? 예. 원망불평하니까 할만하니까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강야에서 그렇게 막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원망불평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때 반응이 원망불평함으로써 죽을 것인가? 안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땅을 바라볼 것인가? 이겁니다. 원망불평함으로써 애굽으로 가자라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근데 이 생활 너무 안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원망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삶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래서 내 안에 기쁨과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은혜 가운데서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자. 네. 더욱더 주님을 찾음으로써 하늘의 평강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물러서서 세상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뭐 나라가 정쟁이 나면 같이 그 정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나라의 경제가 뭐 엉망이 되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악조건 속에서 주님 주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좀 가나다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옛날 1세대처럼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제약된 삶으로 회개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한 상황이 생길 때 이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좀 이상해진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시험이 온다는 것은 깝깝하고 스트레스가 받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물러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예수 믿으나 예수 믿는 이 주님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신앙생활을 끝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내용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1절에서 이제 29절까지는 가데스에서 호른 산까지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미디암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딸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서 이르러 가데스에 이르러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었더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이 그러니까 아론은 한 4개월 전에 후에 죽습니다. 아론이 죽기 전에 미디암이 죽었고, 근데 그거는 한 4개월 정도 차이입니다. 근데 뒤에 앞에 근데 아론이 언제 죽었냐면은 33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그 가나안성의 앞에 두고 입성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3장 38절에 보면 아론이 죽으면 출애굽한 지 40년 정도 되던 해 다섯째 초하루에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사건인데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도성이 있는 거죠. 앞에 1세대는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2세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초점이 이제 2세대에게 주기 위해서 미디암이라든지 그 전 세대 사람들이 죽음을 갖다가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이제 13절 보면 회중과 모세와 아론의 이제 제가 나옵니다. 아론도 모세도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 못 들어가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과 불평을 하지요. 3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거죠. 못 살겠다. 이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죽겠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때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막 계속 오만불평하면 문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란 사람들이 20세 밑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40도 이렇게 했는데 다 죽게 됐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 죽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5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파종할 곳이 없고 뭐가도 없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잖아요. 팩트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죠. 앞으로 가면 되는데 안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갔으면은 이 뭐 강야에서 오래 있을 필요도 없고 잠시 지나가는 것 뿐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이제 정말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한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책임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둔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모세도 아론도 참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었어. 강야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그리고 앞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겠죠. 목사님들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한 주 되세요. 이렇게 문자도 넣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기쁨이 우리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또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더 만족을 준다, 그런 이야기 끊임없이 하죠. 근데 사람들이 딱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예, 원망불평부터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태복음 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팩트가 있어요. 있을 때 찾고 구하면 되는데, 찾고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남 탓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세대에게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도 좀 이해가 돼요.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앞 세대는, 예, 원망불평하다가 내가 참았다, 한 40년 참았다 이거죠. 참을 만큼 참았고 했는데, 다음 세대가 딱 나타났는데, 예, 앞 세대와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내가 이때까지 한 게 무엇인가 라는 후회감과 자책감도 생기고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반석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반석을 가리키라고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갖다 때려버립니다. 두 번이나 막대기로.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때렸다, 그렇게 이야기되죠. 반석을 때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물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입장은 가르치면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영생수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인생의 갈증이 답이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바라봐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제, 예, 사람이니까, 예, 내가 이때까지, 예, 지나온 목회를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도 변화되지 않느냐, 라는 이제 자기 의가 또 의를 나타내고 자기 노력이 이제 들어가니까 감정이 팍 폭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구나. 예, 그래서 자기 자기 노력을 이제 집중하니까 이와 같은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제 사회 갈 때 보면 사람 참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 바뀌네, 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면서 안타까워해요. 근데 사실은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기 자신은 항상 좀 간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감사하게 해놨고, 다른 사람 바라볼 때는 사람 말이야 그렇게 의지가 약하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사실은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당신도 주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또 제가 또 실수하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예, 반역자다 이 말입니다. 예, 얼마나 막말하는 겁니다. 반역자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를 안 보잖아요. 그죠? 불평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적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바라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너의 그 생명은 주님께서 마른 반석에서, 예,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 능력을 딱 보여줬으면 아주 멋있을 건데, 그냥 이제 자기가 40년 동안 한 걸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전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반역자 소리가 나오는 거죠. 반역자예요. 또 나이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방석에서 물을 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주셨다는데 자기가 낸다고, 그죠? 우리가 낼까 하면서 자기 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내 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가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목회자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나의 목회로 생각하면 참 깝깝하죠. 하나의 일도 있고, 내가 정말 헌신을 다하고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잘 생겼는데 왜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가 막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자기 노력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모세도 그렇게 넘어지는데 우리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겠죠, 그죠? 예. 모세만 하나님을 때리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 읽은 그 중에 이번 주에 읽은 그 중에 좀 충격적인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 예, 손에 못을 박히잖아요. 그 고통이 클까?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예, 살아가는 그 고통이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가? 예,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참, 예, 예,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 주님을 갖다가 이렇게 모세는 반석을 때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십자가에다가 다시 주님을 갖다가 매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남아있나? 그럴 수가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예, 주님을 아프게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로마 병정이 그 망치질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그 손에 어떻게 보면 가슴에 망치질을 함으로써 주님이 더 가슴이 아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회개했습니다. 딱 그와 같은 심정이죠. 그죠? 모세가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제 우리가 막 하면서 막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것보다 모세가 이 말하는 게 더 가슴이 아팠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손을 들어 반석을 2번씩 쳐버립니다. 감정이 아주 격화되어 있다는 거죠. 한 번만 딱 때리는 게 아니고 화가 나니까 두 번 때리는 거죠. 예, 주님이 2번이나 맞았습니다. 모세한테. 얼마나. 예. 근데 뭐 모세, 예, 우리 또 수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그렇죠. 마음이. 예. 모세만 반석을 때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엮어가는 것도 예, 여러분 종이를 구하지 않고 엮어가는 게 죄인의 습성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참 죽기는 싫다. 그러면 우리 뭐 윤목사도 가만히 있는 윤목사님도 엮고 예언자님도 엮고 이렇게 엮어서 우리가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설교하면서도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죄인들의 그 연합 정신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예, 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 그게 특징이고 회개할 때는 사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예. 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목전에서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인도하지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을 때린 것은 믿음 없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주께서 은혜가 죄인들의 불평불만보다 크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모세와 아론이 자꾸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믿음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사실은 목사님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화를 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섭섭한 일도 많아지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온갖 방해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 전에는 이 방해 요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뭐 큰 일을 두고 긴장을 해서 긴장을 해서 그럴 수도 작은 일이 좀 크게 침소봉됩니까? 작은 것을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요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을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선하심을 다 한 번에 이렇게 엎어버리는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께서 일하실 줄 믿고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내 의가 나타나고 내가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세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하나님 은혜는 없어져 버리고 나도 은혜 못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못 받고 내가 그 중심에서 트라이블 메이커입니까? 내가 문제의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됨으로써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이 다툼이 있었으므로 여호와와 다툼이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툼이 있었으므로 물어봐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의 문제인데 모세는 자기 문제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망 불평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에 대한 불평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을 때 목사님에게 많이 시비를 많이 거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답을 주겠다. 이제 우리가 해결하자. 그렇게 하면 답이 잘 안 풀립니다.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는 그 외에는 문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손을 잡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 주는 게 낫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제시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해서 보면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에돔 땅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이제 거부를 하죠. 에돔은 이제 하나의 나라는 아니고 여러 이제 족속들이 뭉쳐 있는 연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에돔은 이스라엘과 이제 깊은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입니까? 에스가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그를 못 내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200만이나 되는데 그 길을 통과하겠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군사로 변해서 자기들을 괴롭히면 그것도 위험한 일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물이 바닥에 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은 이제 흐르는 시냇가는 없어요. 우물입니다. 우물이 동이 날 수가 있겠죠. 그곳에 우물이 큰 재산이고 물이 참 귀한 재산인데 재산적 큰 손해를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모세가 두 번째 행제를 씁니다. 정중하게 이제 외교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절차에 딱 맞춰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 하니까 그 모세가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물값을 지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물 안 마시고 가겠다 했는데 마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재산적 손해가 생겼을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지불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돔이 거부를 하죠.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딱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절대 안 된다. 지나가게 되면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렇게 되죠. 그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훨씬 더 군사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한 것을 인정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길을 가다가 이제 돌아서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차지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강제로 뺏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전투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가지고 뭐 친밀한 잔인한 전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진멸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역을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은 이제 그때 돌아가십니다. 24절에 보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문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벗고, 그 옷은 무슨 옷이겠습니까? 제사장복이겠죠. 그렇게 해서 에르아세에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1세대가 마감이 되고 자연스럽게 뭡니까? 2세대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넘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모세가 죽고 누구에게 갑니까? 여호수아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제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아론이 죽었는데 30일 동안 애곡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일반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제 7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아론 같은 경우에는 30일 동안 애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하고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123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래 사셨죠. 예. 예. 그러니까 모세보다 3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질문은 없는데 그냥 계속 죄가 똑같이 죄를 짓는 걸 보면서 그냥 나랑 진짜 별반이 없는 인간이었구나라는 예. 자꾸 이상한 치밀도만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구약을 보는 바른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악의 개수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에 대해서 참 동질감이 생기게 되고, 오직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겠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되죠. 목회함으로써 내가 을을 쌓아서 덕을 쌓아서 천국 가서 큰 상급을 받을 게 아니라 내가 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이제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알게 계시고 참 주님의 은혜가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내가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요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예. 근데 이게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예. 예. 연자매가 구약을 핵심을 잘 파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민영 형제는 어디 가시는 모양인데. 네, 네. 뭔가 일정이 있어서 좀 먼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방송을 또 보면 되니까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우리 또 제가 또 1월 8일 가니까 그쪽에 이제 교회 일정이 비어서 한번 의논해서 주일 오후에 저녁에 아마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시간 되시면은 같이 한번 이야기도 하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 주님 변함없는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약을 보면서, 나와 같이 그 시대 때도 너무나 죄가 많고, 여전히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이 죄악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인지, 주님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이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늘 상기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이번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점점 추워진 날씨에 주님께서 다 건강 지켜보아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